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 오늘은 세 번째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조상 아벨은 회개가 담겨 있는 더 나은 제사로 참된 예배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 다음에 그의 조상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 후손이에요. 노아도 히브리스에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노아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돌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과 비디오, 과학적인 증거 아무리 들이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안 보이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보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성도의 믿음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노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두려움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고, 실현되지 않은 경고가 성경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심판은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인류는 다 포함됩니다. 그 심판에는 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분노의 잔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같은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그 자신과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심판이 우리가 살아서나 또는 죽고 나서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주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미 1980년대에 화면을 넘겨주시죠. 화면에 제가 영어를 안 넣네요. 죄송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980년대에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려 하시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에 하셨어요. 하나님의 떠나버리는 그 당시에 미국의 그런 타락상을 한탄하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최근에 2016년 6월 29일자인데 Regular Christians are no longer welcome in American cultures,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80년대보다 2010년대,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대가 상황이 더 거룩해지고 좋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발버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런 것이 객관적인 관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창세기의 6장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인구 폭발이 있었다.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인구가 사람들이 크게 번성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잘 돼야죠. 그런데 그 결과가 잘 되지 못했어요. 2절에 곧이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모든 여자들인데 any wo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눈에 보고 마음에 확 드는 여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많은 가문 중에 사람 중에 예배했던 가문은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막 살던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가인의 가문의 딸들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태어난 용사가 이름이 네피림이다. 네피림은 괴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뒤섞여서 살 때는 괴물이 탄생한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섞여버리면 더 악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한쪽으로는 세상에 즐거운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좋은 것을 취해버리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당시에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더욱 타락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눈에 보아서 좋아서 마구 결혼하고 섞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급격하게 타락했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구원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우리 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심판의 날에 리아이밸리 지역의 한인들이 하나님에게 피난을 와야 되는데 방주에 타야 되는데 피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주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타락해버린 그 세상에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다 심판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생명체, 사람 때문에 그 땅에 있던 모든 동식물까지 싸그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셀라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모두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년. 그가 죽은 지 딱 7일 만에 하늘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 물이 다 터져서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이름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있는 그 긴 시간 가장 오래 참으신 거예요. 무려 1000년간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이름을 듣고 그를 보면서 곧 심판이 오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죠. 1000년간 기다리신 겁니다. 그 1000년 동안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물의 홍수의 심판, 무슨 징조가 있었을까요? 홍수는커녕 우리는 지금 홍수도 나고 허리케인 오죠. 기후변화 없었습니다. 기록 없어요.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그것을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인데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을 낳고 성경에 보면 782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계속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산을 몇 년 하세요? 보통 10년, 15년, 길어야 20년 하잖아요.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그런데 780년을 자녀를 놓으면 몇 명이나 놓을까요? 최소한 300명 이상. 쌍둥이까지 놓으면 한 500명. 또 그 자녀들이 또 600년, 700년 동안 자녀를 생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900년은 보통 살았으니까, 800년, 900년. 그러면 이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삼촌과 고모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오촌 조카들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 족보하고 통계를 찾아보니까 제가 중시조가 500년 전인데 임진왜란 그 직전에 그 사이에 번진 인구 통계는 28만 명이에요, 한국에. 근데 절반은 가짜로 쳐도 10만 명 이상은 50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평균 수명 5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세대도 그렇는데 800년, 900년을 사는 시대에 이 500년,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증가했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름을 가진 머두셀라, 할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자식, 손자 수천, 수만 명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가운데 라멕의 아들 노아만이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만이 할아버지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진심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름 끼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같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믿는 이는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 머두셀라의 아들, 딸, 그리고 그 밑에 손자, 손녀, 정손자 뭐 많이 있었겠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머두셀라가 이야기 안 했을까요? 머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들린 채로 그냥 사라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 동행하다가 그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교육받고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머두셀라의 삶을 보고 교육받고 자랐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는 거와 믿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신다고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것도 부분적으로 그들이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안 믿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믿음이 마음과 힘과 정성을 온전히 다 쏟아넣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예수님께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냥 대충 믿어도 괜찮아, 다 구원받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들은 믿음에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걸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세상의 문명을 개발하고 지배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사돈을 맺었다, 같이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편한 곳에 한쪽 발을 걸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으로서 예배도 드렸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회의 흐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이런 와중에 그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선고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주어지지만 은혜는 우리가 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주님의 눈에서 He found favor, 그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본 눈동자. 자녀가, 어린애가 엄마가 아무리 빵긋빵긋 웃고 잘해줘도 눈동자를 마주쳐야 돼요. 엄마의 눈동자를 보면서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이 페이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번역한 건데, 헤세드는 죄인을 향한 일방적인 안타까운 구원의 사랑, 은혜,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 셋의 자녀들마저 예배를 근성으로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막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분노와 절망과 탄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고통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멸망이 아니고 구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을 그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박한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안 믿고 불신하는 이유로 아니 왜 다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면 되지 왜 심판을 하십니까? 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놔둬도 다 망해요. 하나님 개입 안 하셔도 우리끼리 싸우다가 다 망합니다. 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놔두면 다 망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이야기예요. 인류 구원의 이야기. 모두가 망할 위기, 인류가 멸절되는 위기에 믿음의 사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까요? 믿습니까? 아멘이 너무 작으시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안 오셨어요. 2000년간 안 오셨는데 내 살아 생전에 오시겠나? 언제 오시겠지? 아마 속으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노아처럼 우리 스스로도 가족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위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믿을 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 살기에 바빠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경외함으로 의인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존중하고 두려움으로 존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다 아세요. 다 보시기 때문에 아시고 친밀하심으로 교제를 하시는 분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세요. 영원히 눈 뜨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밀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이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 친밀한 교제와 임재와 동행입니다. 동행. 예.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그 노아가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노아가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심판과 구원을 하실 것임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고 그리고 동행함으로써 그냥 말없이 갑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900년 살다가 120년 산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뒤에 아브라함은 더 오래 175년인가 살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120년의 시간이 남았다. 심판까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영을 완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에 그냥 젖어서 사는구나. 이 시점이 모두셀라가 거의 800년을 가까이 살았던 시기예요. 이제 120년 남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심판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방도를 말씀해 주시는 게 창세기 6장 17, 19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120년 유예기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 말씀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데 인생을 올인합니다. 올인 다 쏟아부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진정으로 믿는 이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라 그래서 너는 고페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 그리고 방주의 크기, 설계도 지금 여러분 오늘 저희도 풋볼 할 텐데 풋볼 구장 크기만한 것으로 나무를 이 엄청난 일에 이게 집 하나 짓기도 힘든데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아시듯이 그냥 일반 배하고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인데 이거 동력 장치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그림으로 보셨죠. 창문이 하나 나 있고 하늘로 입구가 하나 있고 그냥 나무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물이 차면 물에 둥둥 뜨는데 물결에 떠내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테바 방주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학살을 피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갈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새게 해서 아기를 그 안에 넣어서 띄워보냈는데 그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이 되시죠? 물에 흔들흔들 그 무슨 노를 젓겠습니까 애가.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때마침 강가에 모유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 앞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에 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아기 예수가 막 아이고 나 죽네 응애 하면서 막 헤엄치가지고 하면은 옆으로 빗나가면 공주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곶배로나무, 어떤 나무인지 삼나무라고도 하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많았겠죠. 그 고대 시대에.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pitch, P-I-T-C-H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 소나무 산에 가서 나무 하면 소나무를 낫으로 자르면 진이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진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죽이고 거기서 나온 진, 액으로 안과 밖을 바르라. 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수 비슷한 거는커녕 비를 구경한 적도 없는데 창세 이후에 당시까지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가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물이 탁 있고 지면에 수증기가 이렇게 탁 올라와서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게 호수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학자들은 그래요. 산중턱 숲속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순종을 넘어서 준행했습니다. 준행이란 것은 한치의 어김도 없이 지켜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비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네, 미쳤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산중에 깊숙한 곳에서 나무를 자르고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무려 120년. 삼촌들도 있고 고모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처갓집 식구들도 있고 와서 뜯어말리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여보게 놓아. 이 화창한 날씨에 이런 산중에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야.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하나님을 믿어도 좀 적당히 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가? 우리도 예배 드리네. 근데 자네 좀 이상해. 이게 뭐야 이게. 자네도 이제 나이가 600살 다 돼가는데 고작 아들만 셋이잖아. 딸도 좀 낳아야지. 우리 봐. 우리 벌써 100명 낳았어. 인생의 즐거움이 얼마나 있는데 애도 안 낳고 이거만 하고 있어. 세상 즐거움도 좀 누리고 좀 편하게 살게 이제. 이게 무슨 고생인가. 나 참 딱하네 그래. 안 그러겠어요? 이런 간곡한 조언을 듣지 않는 노아를 보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을 거고 결국은 포기했겠죠. 설득하기를. 그리고 아이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그들, 나의 삼촌, 나의 사촌, 나의 친형제, 나의 친여동생, 내 조카들, 내 육촌, 칠촌 얼마나 많아요. 홍수 심판이 곧 온다는데 목이 터져라고 알렸을 거예요. 야, 이 배를 우리가 같이 지어야 돼. 와서 일손 좀 도와. 여기로 같이 피하자.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으로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웃어 넘겼어요.
다음날 그들은 같이 다 죽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의 물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린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자기 집이죠.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을 정죄했다. 우리가 입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심판이 임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결국 세상을 이기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키우며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에 대비하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묵묵히 만들어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20년간 신앙생활을 여기 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이 정죄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린 이 시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해요. 그것으로서 악한 이 세상에 죄가 정죄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으면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에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 노아 때에 이미 벌어졌던 현상이에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7, 39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다 하시되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 깨달음. 네. 우리 시대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노아한테 곱벼른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찐으로 안팎을 발라라 그랬죠. 그걸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곱벼른 나무를 주시고 그것을 잘라서 나무가 죽잖아요. 거기에 나온 진을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칵 차고 홍수가 심판되면 방주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셨습니다. 배는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창에 찔려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피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 그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어가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듯이 세상 조롱 속에서 지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세상의 죄를 정죄하는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와 정죄가 세상을 정죄하는 증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피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고페라 나무를 잘라서 그 나온 진으로 안팎을 바른 그 방주밖에 살 길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도 함께 지으면서 심판에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주 안에서 여러분과 가족들, 여러분 자녀, 영어권 장성한 자녀뿐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날에 심판에 대비하셔야 돼요. 예.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셔서 그에게 곶배라 나무로 그 나무가 죽은 생명의 진으로 안팎을 발라 방주를 지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몸이 꺾이고 살과 피가 다 쏟아져서 그 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심령에 진정으로 경외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방주를 이 세상 구원받게 될 죄인들이 들어와서 피난할 수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